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지만 아마 다 한 번씩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모두가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꼭 내가 힘들 때,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저의 신앙생활,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고3까지는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리에 앉아 공부만 하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과 책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유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나름 심적으로 참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 기숙사가 아닌 교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저녁에는 이 교회 앞까지 가는 버스가 끊겨서 이제 큰 길가에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30분의 시간은, 그 걸어가는 시간은 저의 개인적인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를 내려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디냐면 자동차 공장 옆을 지나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저녁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그냥 차들만 쌩쌩 지나갑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찬양도 불렀다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기도했다가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미친놈처럼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저에게는 그 길에서의 시간이 부흥회와 같은 시간이었고, 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대학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년 2개월의 군 생활도 이 상황보다 왜 그렇게 꼬여가는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군 생활이 힘든 만큼 그 모든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아까 찬양했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438장의 내용은이 은총입어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이 열왕기하 10장까지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시대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이때의 상황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여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십니다.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첫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왕위로 나아가는데 1년 만에 그의 신하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아사가 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바아사가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이번에 또 다시 그의 신하 시므리가 이 엘라를 쳐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치고 또다시 왕이 됩니다. 이런 혼란의 연속 가운데 있는 이때에 왕이 된 오므리가 계속해서 왕이 되고 이 왕조를 세워가기 위해서 왕권 강화로 무엇을 행하냐면 수도를 베델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그 나라의 국교로 세워가는 엄청난 일을 하며 오므리 왕조를 세우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단행해 갑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아합의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아합의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바로 앞에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에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32절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합 왕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특별히 33절에 조금 뜬금없지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던 이 일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여리고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을 때, 이 히엘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을 때에 주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 막내 아들 수급까지 잃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시대, 말씀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이 종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잡아다 죽이는 이런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택하여 아합 왕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후에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에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갈 수 있는지의 비결 또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택하여 부르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셉은 쉽게 말하면 촌 중에 촌, 아주 깡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예요. 그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입니다. 디셉을 사천이라고 하면은 길르앗은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셉에서 태어났지만, 사천에서 태어났지만 경상남도를 계속해서 우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기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눌러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닌 것을 우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길르앗을 우거하며 다녔던 그의 모습,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서 그가 좋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거친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다 깁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닮았다, 엘리야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광야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특공대의 훈련은 이 몸을 단련하고 여러 가지 공격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에 뛰어들어서 몸을 숨기고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훈련 또한 특공대가 해야 할 훈련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관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 나온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 훈련된 사람이었기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여 보내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위험 있는 존재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과 같은 이 포악한 왕 앞에서 머뭇거림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왕이 가진 권세와 힘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경외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고 엘리야처럼 사명을 주어 그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5절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군말 없이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질 거리가 있는데 따질
두 가지 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안에 첫 번째 뭐라고 따질 수 있냐면, 하나님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요단강 본류가 아닌 지류로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까? 저 그리 시냇가 말고 저 오히려 당당하게 요단강 본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따질 수 있는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까마귀는 개걸스럽게 먹기에, 전투적으로 먹기에 그는 나누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까마귀가 음식을 내어놓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부정한 까마귀입니까? 다른 새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 뜻대로 조건을 바꿔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 순종을 내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늘 내가 맞는, 내 뜻에 맞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걸며 하나님 이 조건대로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바로 순종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그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이 엇나가고 더욱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며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엘리야와 같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